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에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를 떠나서 이리로 올라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비느하스 자손 가운데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가운데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냐의 아들 핫두스요, 바로스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한 남자 150명이요 바함 모압 자손 가운데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혼에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이요, 삿두 자손 가운데서는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냐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300명이요 아딘 자손 가운데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50명이요, 엘람 자손 가운데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가운데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80명이요, 요압 자손 가운데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18명이요 바니 자손 가운데서는 요시베아의 아들 슬로몬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60명이요, 베베 자손 가운데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가운데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서는 남은 아들들 곧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가운데서는 우대와 사분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다.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과 학자인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베아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이또와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성전 막 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흘리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 및 친족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20명이다. 이 밖에도 성전 막일꾼 220명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막일꾼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을 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완성하게 하실 때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의 부흥과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도전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구체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받고 떠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띄도록 보여주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찾는 합당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당신의 명령, 당신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반응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을 3일 동안이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는 가운데 레위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이나 정성껏 찾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기 전에 찾아야 했던 그 레위 사람들이 없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하실 때 꼭 필요한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인 거구나. 찾아야 하는 거구나. 합당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많이 다닐 때 하나님께서 여러 단기 선교지에 아주 절박한 현실들을 많이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또 어려운 교회들이 젊은이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꼭 가서 이번 여름에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오실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랑 같이 분별하고 우리가 여기 갈 수 있냐 없냐, 이만한 역량이 되냐, 여러 가지를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분별한 이후에 그래 갑시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보면 항상 가야 될 사람은 항상 모자라고 재정은 항상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너무 딱하니까, 혹은 여기는 정말 은혜로운 곳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는 곳이니까 라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데 항상 보면 사람은 항상 모자라고 마지막까지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없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도해서 혹은 만나게 하셔서 혹은 마지막까지 감동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그곳에 채우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제게 이렇게 주실 때 답답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광고를 하는데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데 청년들이 제게 많이 물어보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단기 선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광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님의 뜻이냐고 설득을 할 수 있겠냐고, 뭐 문신을 새겨주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막 도저히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광고도 하고 붙잡고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수십 번 얘기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는 왜 말씀해 주시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는 것이죠. 레위 사람 하나님께서 칙령을 통하여서 첫 번째도 얘기하시고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끊임없이 얘기하시지만 마침내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찾아올 때까지 반응하고 있지 않더라. 하나님 그 사람을 깨워주십시오. 우리 주위에 반드시 같이 순종해야 할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우리라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자원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와 마음들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아름답게 서갈 때 가만히 보니까 순종이 지체되는 때가 있어요. 순종이 지체될 때 나만 하나님 저는 순종을 빨리 했는데 왜 이 일이 잘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나요? 라고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순종이 모아져서 그 일이 넘어가게 되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했는데 또 다른 누군가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기다려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레위 사람은 순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신 은혜와 마음들 가운데 합당한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게 해주십시오. 아와 강가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 당일에도 출발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3일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찾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예비하여 주셨는데 그 사람 합당한 사람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찾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정체가 뭐냐. 저는 이 말씀 읽다가 가슴이 퍽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17절, 20절, 18절, 20절 말씀을 보면 성전 막 일꾼이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 18절에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20절에 성전 막일꾼 그리고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막일꾼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3일 동안이나 찾았대요. 3일 동안이나 찾아서 사람이 없어서 지도자들을 보냈어요. 데리고 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아니 그 정도 사람들을 보내서 그 정도 사람들이 왔으면 그러면 어떤 특별한 역할과 특별한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사람이면 굉장한 사람이 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냐라고 보니까 성전에 막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막일꾼. 그 막일꾼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예배가 진행되도록 예배에서
그 제물 드렸던 소, 뭐 재 같은 거 치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안에서 나오는 여러 다른 그런 것들을 뭐 버려야 할 것, 처리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처리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조금만 시켜보면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막 일꾼은. 그런데 3일 동안이나 찾아가면서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건가?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기도 하고 의미 있다고도 생각하는 나름의 포지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3일이나 전체 지체시키면서 약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지체, 감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 필요한 사람 데리고 오매 이거 다 기다린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 찾으신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성전에서 막 일을 하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셨더라라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동력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선과 가치와 하나님께서 의미 부여하시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연극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극 배우이든지 간에 시시한 배우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단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잠깐 가서 그냥 내가 하는 역할만 딱 연습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극이 실제 시작되면 처음 그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그 연극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단역으로 잠깐 나오는 사람도요, 그때 모임을 다 참석해야 해요. 아니 나는 몇 번 안 나가는데 나는 다 합해도 10분도 안 되는데 저기 대사 진짜 많은 사람 있는데 주인공이 다 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연극할 때 전부 다 가서 연습 PT부터 시작해서 공연을 다 맞춰봐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준비해간 것들이 공연이죠.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 시시한 배역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시시한 배역은 없고 시시한 배우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교회가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 이건 막일꾼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하나님께는 그게 너 이게 모든 사람들을 3일 동안이나 발본 세곤해서 뭐가 없는지 찾아서 또 데리러 보내서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채워져야 할 그 마지막 일일 수 있어. 그만큼 중요한 일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제가 단기선교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 우르무치 단기선교 갔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우르무치라는 곳에 2번 갔는데 이미 지났으니까 뭐 녹음이 돼도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번 이렇게 갔는데 첫 번째는 제가 목사여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르무치에서는 더 이렇게 사람들의 공안이 어떤 보안과 검색이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이런 것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목사가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 2번째 갈 때는 그나마 그런 일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스피리추얼 리더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해서 우리 팀의 큐티를 인도하러 우리 팀의 자체 예배를 인도하러 이제 가야 하는 거였어요. 사실 그러면 전도사님도 가셔도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권사님들이 가셔도 훨씬 은혜롭게 잘하시거든요. 큐티 나눔이니까 훨씬 깊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제가 가서 큐티 인도하러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 선교 갔을 때는 이거는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멘 뭐 제가 아무 다른 일 없어도 그거 하나로도 갈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가게 될 때에는 이건 제가 봤을 때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런데 굳이 이 여름에 스케줄을 빼서 가야 하나 하다가 그래 허락하심이 여러 부목사님들과 스케줄을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근데 가니까 정말 너무 다른 그런 선교 기간이 됐어요. 보통 선교 기간에 가서 뭐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 그냥 우리 이제 아침에 큐티 모임 인도하고 저녁에 기도 모임 인도하고, 그나마 그것도 간증이 너무 많으니까 간증하도록 그냥 그 순서만 정해드리면 돼요. 자, 왼쪽부터 시작하죠. 이것만 하면 너무 은혜로운 그런 간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 스스로는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건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누가 해도 은혜로운 선교가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제게 보여주시고 하게 해주시면서 너 이거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셔. 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하나를 제게 따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먹을 걸 하나를 편히 먹으면서 다른 선교 갈 땐 이런 거 못 먹었는데, 근데 뭐 거기는 따로 뭐 사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역하는 종류가 그렇게 먹고 또 이렇게 하는 일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 세상에 먹는 게 복이 되고 선교가 된다면 이런 일들이라면 제게 딱 맡겨주신 선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부담 없이 맡겨주세요. 잘 먹을 수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 이런 거 순종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행복한 시간이 진행되는데 정작 주님은 제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끝나놓고 보니까 제가 여러 선교들 참 많이 동력할 수 있게 됐었는데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정해놓고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름 성학교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거기에 부흥이 있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정말 오더라고요. 구름대와 같이 온다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랐어요. 뭐 이렇게 한 80명 정도 모인다는 단기 선교에 80명 정도 모인다는 성경학교 모임을 인도하러 갔는데 500명이 오는 거예요. 500명.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몽골이란 땅이었는데 교회 부지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이 지붕이랑 여기 담벼락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무튼 그런데 위까지 다 올라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애들이 밀려오더라고요. 경찰들도 왔어요. 뭐 하나 싶어가지고. 그런 일이 그 마을에 없어요. 뭐 그런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다음 눈도 못 감고 기도하니까 눈 뜨고 계속 조용히 떠서 그것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에 아픔을 싸매달라고 기도하고, 맡은 배역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마음들로 쓰시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쓰시는 분이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시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일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오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